우리가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에 관한 게 된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열왕기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열왕기에는 실질적인 어떤 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물들. 그래서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그 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 기억하시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 때 전후해서 많은 그 역사를 주관했던 사람이죠. 저는 처음에 이제 열왕기하를 읽는데 그 많은 왕들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왕들은 잠시 지나치고 대부분 그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엘리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엘리사의 이 삶과 엘리사의 어떤 기적의 역사가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됐을까? 처음에는 좀 의아했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북이스라엘 그 여호람 왕, 그 다음에 예후 왕, 여호아하스 왕, 그 밑에가 요아스 왕이거든요. 이 4대 왕을 섬겼던 그 시대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를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굉장히 약했어요. 이제 범죄함으로 이제 주변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게 했죠. 특히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죠. 아수르라고 불리는 그쪽에서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그때 그 아람 사람들을 이렇게 막아냈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이번에도 한번 또 혼내주자 하면서 이제 또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방비를 탁탁 하고 어디로 이렇게 진격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방어를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그래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속에 무슨 뭐 첩자가 있는 거냐? 우리가 공격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알지? 옆에 있는 그 장관이 저 아람 왕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왕께서 그 잠자리에서 침상에서 하는 말도 다 듣는다고. 뭐 그런 일이 있냐? 야, 그럼 일단 엘리사부터 잡아라. 해가지고 엘리사를 이제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다 이렇게 멀게 하고 그들을 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사마리아 이 중앙, 사마리아 그 군인들이 있는 사이에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딱 이렇게 뜨게 만들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그 진영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리까 그냥 다 쓸어버릴까 하니까 엘리사가 그냥 왕이 내버려 두고 돌려보내라고. 그러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어떤 그 힘은 엘리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걸. 그래서 이 왕들도 마찬가지고 이 엘리사의 어떤 그 위치는 굉장한 위치였습니다. 백성들도 다 알고. 근데 여기 보면은 신기하게 그 엘리사의 사역 중에 엘리사를 접대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했던 인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름은 없어요. 이 수넴 지역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이사갈 지파의 한 성읍인데요. 그 지역의 그 어떤 여인. 근데 너무 훌륭합니다. 이름이 없어서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영접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엘리사 시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어떤 마병과 병거고 정말 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뭐 이런 걸 다 느꼈을 텐데도 그 엘리사의 사역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드리는 사람이 이 수냄 여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치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어떤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를 이렇게 영접해 준 그 과부가 있었죠. 사르밧 과부.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르밧 과부를 칭찬하시거든요. 다른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다른 많은 과부들도 있었겠지만 유일하게 엘리야를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였어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도 많은 사람이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그 엘리사의 그 사역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엘리사의 어떤 그 사역에 감치 보이지 않는 동참자로 움직였던 사람이 이 수냄 여인인 겁니다. 이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정말 이 교회 역사 속에 그냥 역사가 이루어져도 그걸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역사를 정말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서 어찌하면 저분을, 어떤 교회 역사를 내 집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확장되고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농사를 지을 때 내 논이 있는데 물이 그냥 옆에 막 그냥 홍수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 논은 계속 가물어. 그 이유가 뭡니까? 물꼬를 안 틀어놓은 거야. 물꼬를 터서 그 물줄기가 내 논으로도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많은 그 열매가 맺혀지고 이 가물었던 그곳에 이 생명이 움트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 느끼고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복음, 또 우리 교회, 이 능력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도집회 할 때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나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틀림없이 복음이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그 성장이 더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것 같냐? 그 어떤 성령의 역사를 내게 물꼬를 트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엘리사는 그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의 2장부터 13장까지 쭉 그 엘리사의 기적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엘리사는 성령님의 그림자고 성령께서 쭉 인도해 가신 어떤 능력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든가, 또 은혜를 더하는 거라든가,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교훈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그 내용은요, 마치 사도행전과 비슷해요. 사도행전 자체를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움직여 갔던 그 기적의 역사가 쭉 언급되어 있듯이, 이 열왕기에 들어있는 그 엘리사의 어떤 그 삶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알고 그걸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집으로 혹은 내 삶으로 이걸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수냄 여인은 그렇게 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는 한 성도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정말 이 엘리사의 그 능력을 알아보고 그것을 가만히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연결을 하는, 그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다 알면서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과 연결을 하려고 물꼬를 트고, 또 어떤 성령의 역사에 내가 투자를 하고, 그죠? 또 세계 선교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귀중한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수양회 같을 때 봉사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연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자기 집의 일부를, 그 다락방을 개방을 하고 그 다락방을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옛날에는 엘리사 선지자도 나귀 타고 다녔겠죠. 그리고 막 자가용 갖고 막 쌩쌩 달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무 사람도 별로 영접을 안 해. 그냥 지나가는 보다 열심히 일하시네. 뭐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당연한 생각이죠. 힘드시겠다.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쉬어가시라고.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이 시대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영접하고 싶고 나도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여인이 바로 수냄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그 엘리사의 생각을 잘 이렇게 맞춰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딱 보고 수냄 여인을 이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모습이 그 생각이 너무 주밀하다. 주도 면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칭찬을 받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랴? 혹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뭐라도 청탁해라.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시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 거의 왕과 동격이고 뭐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면서 그걸 특별히 이렇게 거부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하다. 당신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또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분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사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아무래도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게하시라는 그 사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마 딸만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무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태가 끊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당장 다시 부르라 해서 그 여인에게 내년 이때쯤 되면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17절에 보면은 과연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안게 되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의 어떤 그 은혜를 잘 생각해 보면요, 구약 시대의 위대한 그 여인들 중에 뭐 거의 타비를 수 있는 그런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이렇게 아이가 없었다가 이삭을 90세 때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 수냄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아마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곰곰이 이렇게 비교하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그 열국의 어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라와 거의 맞먹는 그런 축복을 받은 여인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 작은 마음 또 내 작은 어떤 희생 어떤 공간을 제공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질지 몰라요. 또 어떤 상급을 받을지 모르는 거고. 실제 교회의 성장을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저도 91년도에 전주에서 구원받고 그때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항상 제 마음속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으면 항상 집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개방되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가정마다 그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그 남편분이 구원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그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한 어떤 그 끈끈함이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런 원동력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집을 개방하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계속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비록 어떤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마음 자세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개방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하죠. 이 수냄 여인과 비슷한 사도행전의 인물이 있죠.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던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잠깐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지금 여기는 이제 바울의 2차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이제 동역자들이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작은 어떤 그 사건적인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그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도 그랬어요. 이제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한 여인, 많은 그 여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두아데라 성의 그 자주장사, 옷감 장사입니다. 예, 옷감 장사인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듣고, 아마 그 남편이 있었는지 뭐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예, 확실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 일을 한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계를 책임지는 모습 보면은. 그리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자기 집을 다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끼리 다 함께 유하라고, 당신이 빌립보 교회 떠나기까지 여기 있으라고.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어느 곳에 머물고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아,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도 영접해야 되겠구나.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역사를 내게 영접하고 제게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수용할 때 틀림없이 성령께서는 큰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엘리사의 그 사역 중에 계속 그 수넴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뭔가 또 능력을 많이 발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